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네,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어디에서 진을 치고 행진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의 군사를 가진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또 거주를 할 때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되겠죠.
혹시나 적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면 무질서하면 적들에게 힘없이 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질서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치명적으로 어,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질서 있게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동쪽에 세 지파, 또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쪽에는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가 진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세 지파를 묶어놓은 이유는요, 이 세 지파들이 모두 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세 지파는 서로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이들은 행진할 때 맨 앞에 행진합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에 행진을 하죠. 앞에 행진하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적들을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지파가 바로 맨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왕권의 축복을 주셨죠. 앞으로 선봉장으로 나가는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남쪽 진영이 이게 되겠죠. 남쪽 진영에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들도 모두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후손들입니다. 특이한 점은 갓 지파는 레아의 몸종 실바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로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특별히 라헬의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두 아들들인 것이죠. 이 라헬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친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서쪽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를 진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아와 라헬, 몸종인 실바와 비라의 그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진영을 잡도록 하였습니다. 성막 중심에 이런 공동체임을 또 그 진의 형태를 통하여서 이렇게 알려주셨죠.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질서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킬 때 또 그 지역에서 이스라고 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또 감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이 지역에서
적군들이 공격을 해오면 그 지역을 최선을 다해서 방어할 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안전하게 됩니다. 서로 자신들의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연합하는 이러한 사명 감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질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언했던 사람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하고 또 세 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하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방언이 막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또 예언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하면 그 사람이 다 끝나지도 않은데 여기저기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예언을 합니다. 예배가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주셨어요.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질서 있게 차례대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라. 그리고 많이도 하지 말고 두세 명만 질서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질서를 지킬 때 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교회의 화평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질서 있게 진을 형성하였고 또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지역을 잘 방어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을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도인들의 믿음을 성장하는데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성도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또 여러 가지 지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몸에는 팔과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습니다. 또 다리가 있고 발가락도 있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심장, 간, 대장, 소장, 뭐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장기가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심장의 역할, 이런 각자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감당할 때,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연합하여서 사역을 할 때, 이 몸이,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을 교회에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연합하여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요,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질서 있는 신앙,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서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여서 교회 성도님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